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지도자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왕과 주권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의 으뜸이고 대표인 것이 이제 왕이겠고, 그래서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권자에게도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왕과 함께 주권자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지도자에게 주는 훈계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지도자의 책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든 주권자, 단지 이렇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왕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제자들에게 자신은 절제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공감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술에 대한 문제, 또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술에 대한 주제, 술이라는 주제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의견의 갈림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거론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그 술에 관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주권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절제와 금욕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들에게는 아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왕들에게는 아니다, 왕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절제와 금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그것은 절제와 금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절제와 금욕에 대한 결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도자들은 절제와 금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이 문장은 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않도록, 그게 뭐냐면 술을 마셔서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법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하카크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 하카크라고 하는 게, 이제 하카크가 뭐냐면 새기다, 또는 뭐 포고하다, 또는 법을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단지 이제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또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는 행정부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이제 왕정 시대에는 법을 만드는 거나 실행하는 거나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그냥 지도자에게 있죠. 그래서
이때의 이 하카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포고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포고하다. 혹 이제 그가 마셔서 포고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법을 실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은 다스려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을 먹느라고 그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서는 법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왕 자신의 어떤 방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여기서 이제 곤고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게 오니 해서 고통, 고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곤고한 자 그랬습니다만 이 자는 이제 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것은 모든 고난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고난의 복수니까 아들들. 모든 고난의 아들들의 판결, 송사라고 되어 있는 딘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 또는 판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딘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 판결을 모든 고난의 아들들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바람에 통치 행위를 하지도 않고 또 예전에 바르게 잘 재판을 해서 내렸던 판결을 뒤집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먹고 이거를 이제 번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주와 포도주를 금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이제 6절에서는 바로 이 독주와 포도주 이것이 이제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그래서 사실상 이 독주와 포도주는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한 자겠죠. 약한 자에게 이런 포도주와 독주는 위로의 잔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래서 죽게 된 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단지 이제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바드가 멸망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멸망하다, 실패하다, 뭐 죽다 또 의미가 되죠.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러면 뭐 죽는 사람한테 뭐 마지막 잔을 따라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한 겁니까? 망하는 자이죠. 망해가는 자. 망하는 자들이죠.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에게, 독주를 망하는 자에게. 원문에서는 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 명령문으로 주라. 독주를 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를 목숨이 쓰라린 자들에게.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기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이 네페시니까 그대로 이제 목숨으로 번역을 한다. 포도주를 목숨이 이제 근심하다. 이제 마르거든요. 마르. 이 마르가 마라의 쓴물 할 때 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쓴 괴로운 자들, 목숨이 괴로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6절은 독주와 포도주의 쓰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망각하고 사실은 무감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무감각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망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할 것은 뭐 6절에 나는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독주를 마셔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주와 포도주에 대한 언급은 이제 술을 마시려면 뭐 망해라.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망하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뭐 질병에 걸리든지, 뭐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술을 또 아주 금하는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의 그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다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악용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술이 만약에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제사에 쓰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또 무감각하게 하니까, 그래서요 지금 망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고 지옥과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망각이 필요하죠.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런 고난의 순간 견딜 수 없는 뭐 또 얼마나 거짓 감정과 막 이게 들끓습니까? 그러니까 독주를 줌으로써 그거를 망각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술 먹으면 헬렐레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이제 건강이 상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목숨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독주와 포도주를 주라, 이게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술을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절과 연결지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그 독주와 포도주는 누구의 잔이에요? 왕의 잔이라고요. 왕의 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먹을 것을, 그러니까 향락을 위해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해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을 누구는 이런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이런 권력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 그 효용 가치가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잔으로 나누어 줄 것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술 먹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될 때 이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요, 오히려 자기가 절제하고 금욕해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오늘날 그 직업 가운데 사자가 붙은 직업이 있잖아요.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 바로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럼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사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런 직업을,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방탕하고 탐닉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굉장히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덜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이 뭐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게 아니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독주를 마심으로써 죄를 짓는 게 돼요. 왜요? 그 위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그 힘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돕지 않는 것도 지도자들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도자 되지 말고 마음껏 이것을 가지고 먹고 써라. 사실상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자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런 윤리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수준, 기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바로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바로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과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또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위로하라는 의미지, 이게 단지 술을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사줘야죠. 술 한 잔 안 사줘서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겠어요. 2잔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오늘 딱 먹고 잊어버리고 내일 아침부터 힘내서 살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술을 마시는 것은 무슨 죄악시하는, 이것도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구절을 보고 마치 나는 이제 망했으니까 매일 술을 먹어도 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잠시 잠깐 망각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극심한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함으로써 쉼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제 그 절제에 대해서, 금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하는 절제와 금욕은 절제와 금욕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면 무조건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냐, 훌륭하냐,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되게 검소하고 절제한 사람이 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술이 목적이 아니듯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하고? 위로와 도움이 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제와 금욕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제와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위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위로할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공감하는 것을 우리가 요 상관관계를 잘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절제 없는 공감도 무익하고, 무슨 말입니까? 불쌍하다, 어떡하냐, 이렇게만 하는 거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에게 도와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는 걸 뭐예요? 절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는, 그게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공감 없는 절제도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없는 절제도 무익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눠주기는 나눠주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면서 자, 너는 이거 받거라 하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탄 날르고 가난한 사람들 밥 퍼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어쨌든 그 일을 하잖아요. 구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주면서 사실은 속으로 뭐라는 거예요? 얼굴은 웃는데 속으로는 이 게으른 것들 왜 이렇게 인생을 이따위로 사냐. 이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공감 없는 절제도 절제 없는 공감도 무익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바로 그 독주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들이 얻는, 사실은
지도자들이 절제하고 금욕하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7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잠깐 이런 가난으로부터 또 이 고통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는 금욕과 절제가 있었죠. 하나님으로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려오시기만 해서 내가 니들보다 이렇게 대단해, 이게 아닌 거죠. 공감이 없는 절제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면서 절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신이 누려야 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어떻게 하세요? 나눠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을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죄인들의 쓴 잔을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의 절제와 이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이런 지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자와 백성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광의 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잔을 기억하는 게 뭐겠어요? 성찬의 잔이라고요. 성찬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고 떡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님이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영광, 그 혜택을 입는 것이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주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위한 향락의 도구로 쓰이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쓴 잔을 받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와 금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없는 소비와 방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공감해야 한다고요. 공감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중에도 구제하고 헌금하는 이 일, 이것의 그 원리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절제와 금욕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렇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그 사람을 바로 왕족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첫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세상에 살았던 이들 가운데 분명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절제하고 금욕하며 자신의 즐거움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썼던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대한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아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의 행적이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무라고 합니다만, 이 지도자는 세상에서는 일정 자격 조건과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자체가 세상의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때 약속하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금욕과 절제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 닮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도자의 책무에 대하여 주신 이 훈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절제하고 금욕하되, 그것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절제와 금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